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던 날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아이들이 외치고 사람들이 외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굉장한 환영을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에 들리셨어요. 특이한 건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 가시든지 항상 성전에 들으셨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엄마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도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부모를,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때도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성전을 들리셨다가 그 다음 날 다시 또 성전을 찾으셨어요. 이로써 예수님의 관심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집중하고 계실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성전에 애착과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또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을 놀라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막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상을 둘러엎고 막 소리를 지르고 채찍으로 막 비둘기 팔고 하는 그 상들을 막 엎으시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막 비둘기가 날아가고 사람들이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시장 그 바닥을 성전하고 입구를 그냥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예수님 화를 내셨는지 막 상을 들고서 막 둘러 엎으시고 막 소리를 지르고 채찍으로 막 치고 그러면서 엄청난 진노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드시는 그런 모습은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내신 적이 없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망정 이렇게 할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평소에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늘 찾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그 며칠 전에 이렇게 갑자기 난리를 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요, 예수님께 제사 드리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돈을 환전해주고,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 돈을 활용을 하고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염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양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왜 이것을 그 전에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옛날에는 공생애 시작하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다 상관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이 당시 제사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워십도 준비하고 찬송도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다 둘러엎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다 나가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목사님 어디가 아프신가, 상태가 안 좋은가? 그리고 아마 다시는 교회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라고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것은 여러분 충동적으로, 그전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갑자기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뒤엎으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분노하셔서 화풀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더럽혀진 그 성전을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청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성전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 관계하는,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들거나 상처를 입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와보면 신앙 완전히 다 무너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통로란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유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성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관심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다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고 또 거기에 양이나 염소나 이런 재물들을 팔면서 거기에서 또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들이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이 양을 키우고 하는 그런 이렇게 목장 같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실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기들 걸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끌고 오는 것, 고향에서부터 끌고 오는 것들은 다 낙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 재물 안 돼, 이 재물 안 돼,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명절이 되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팔아먹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 마음에 이 성전에서 이런 매매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꿔주고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이 이제는 더 성전 안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들을 쫓아내신 것은, 이제 이들이 성전 안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면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럼 며칠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과 제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짐승이 필요 없는
다시 말하면 짐승을 팔거나 환전을 하거나 할 필요 없는 하나님,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을 청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불완전했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소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전은 치유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전을 주신 것은 죄인들이 치유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이 영적인 육적인 죄를 지은 자들이 바로 이런 죄가 치유되고 그리고 병자들이 치유받도록 그리고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로 유지되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성전은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올려지는 그런 모든 예배의 찬송을 기억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더드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겉모습만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혹시라도 교회의 본질을 외면한, 교회의 본질을 외면한 그런 교회가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사실을 좋아해요. 교회의 본질이 기도하고 말씀 전해서 또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회복되고 고침받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답답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뭘 좋아하느냐? 행사 많이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많고 외부에서 좋은 그런 강사들 막 모셔다가 막 모두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하고 북적북적대고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의 진짜 본질이 채워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의 본질이 많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면 이벤트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많이 끌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타락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면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교회면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겠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뭡니까?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거, 먹는 거 다 뭐예요?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면 내가 교회가 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교회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을 친 자, 다시 말하면 내 이마에, 내 몸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움직이는 교회와 같은 거예요.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당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인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개인의 교회가, 한 사람의 교회가 이 예배당, 더드림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에 각자가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회가 되도록 청소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 회개가 또 치유가 있는 교회, 바른 예배와 성령 운동이 계속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오늘은 꿈꾸면서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이 교회가 모여서 우리 예배당, 교회당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건전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부족한 부분들을 또 썩어진 부분들을 청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교회니까 나의 이 교회, 내 속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모여 앉아있는 이 더드림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